이 군대에서 훈련 받는 그 훈련병에게 가장 기쁜 시간은 이 편지가 오는 시간입니다. 물론 간식 주는 시간도 기쁜 시간이지만 편지가 오는 시간도 기쁜 시간입니다. 대개 부모님이 몸 건강하게 있어라 이런 편지도 있지만 거의 대개 편지는 애인들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어떤 여자분은 그냥 매일 보내는 분도 있습니다. 또 매일 보내는 것에 좀 부족해서 편지에 분을 칠해 놓는 분도 있고 향수를 뿌려 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대장 중에서 좀 심술궂은 구대장은 그 편지 들고 나와서 읽으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참 그 엄밀한 사연들이 거기서 이제 발표가 되게 됩니다. 한번 안아보고 싶어 뭐 이런 내용도 나오기도 하고 저도 아는 사람이 하나 있었지만은 그 편지 쓰는 걸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한번 쓰기 시작하면 훈련 시작할 때 편지 쓰기 시작하면 훈련 마칠 때 편지가 마치게 됩니다. 붙이면은 못 받아요. 근데 이제 훈련이 끝자락으로 이렇게 가면 조금씩 시간을 줍니다. 친구들끼리 이야기할 수 있는 잠깐씩 시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시간이 전혀 없지만은 내 친구하고 같이 이제 둘이 그 배 모양으로 만든 그 시멘트 계단에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진로 문제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친구인데 물어보니까 자기는 일단 행정고시를 붙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군대 마치면 공무원으로 돌아가야 된다. 공무원 돌아가서 아주 성공했습니다. 좋은 자리에 요직에 있고 다 마쳤습니다. 이제는 임기가 다 마쳤습니다. 내보고는 어떻게 할래? 그래서 미국에 그 조그마한 시골에 있는 신학교 하나 있는데 거기 공부하고 와가지고 목회나 할란다. 그랬더니 그러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젊었을 때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일단 시간도 있고 힘도 있고 의욕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못할 게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전부 이제 제대할 때 되면 그 부대에 남는 사람은 한 10명 정도 될까 말까 하고 전부 다 제대를 다 합니다. 사회에 전부 다 나갑니다. 나갈 때 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우리의 꿈이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전부 이제 글을 모아가지고 책을 만들었습니다. 옛날에 훈련 받을 때 사진도 좀 넣고 또 군대를 방문해가지고 사관학교 교장 만나는 사진 같은 것도 넣고 그래가 책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내용들이 다 제일 행복했던 시절이 역시 그 시절이었어요. 그 시절 젊었을 때 빠따 맞고 또 달리기 하고 산을 뛰어넘고 했던 그 젊었던 시절이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지금 이야기를 적어야 되는데 40년 후의 이야기를 적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전부 그 40년 전에 우리가 젊었을 때 빠따 맞는 것도 즐겁고 물통 속에 들어가는 것도 즐겁고 기고 산을 넘고 이랬을 때가 백령도에도 가고 포항에도 가고 제주도에도 가고 한국단에도 가고 흩어져 가지고 생활을 했던 그때가 제일 자신들의 인생에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고 나면 또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인생 한 번은 이제 살았고 또 인생을 한 번 더 살아야 되는데 요즘 이제 90까지도 살고 또 잘못하면 100살까지도 살 수가 있는데 또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벌써 이제 회사 어떤 고문이 돼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일부러 퇴직을 해가지고 카페를 만들어 시골에 카페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오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뭐 커피도 팔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을까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유명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유명한 학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꿈을 가지고 있을까요? 또 어른들은 나의 제2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내 제2의 인생은 늙었지만은 또 무슨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다 기발한 생각을 남들이 생각 못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내어서 멋진 인생을 살 수가 있는가. 어떻게 보면은 나이 든 사람이 한 번 더 사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 왜냐하면 이제 힘도 없죠, 돈도 없죠, 시간도 없죠. 그리고 뭐 이제 머리도 기억력도 다 감퇴되지 않습니까? 우리 머리 컴퓨터는 286인데 지금 이 세상은 막 586, 686 막 넘어가니까 제일 먼저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옛날에는 딱 한 줄 서 있으면 이름이 자자자자자 나왔는데 이제는 첫 사람부터 저 사람 이름이 뭐더라 이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이게 이제 벌써 늙어가는 점검 겁니다. 그리고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러면 이제 벌써 치매의 점검 겁니다. 벌써 치매가 온 거예요.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면 노파심이 온 것이 아니고 이제 치매가 온 겁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무엇일까? 에베소서는 내가 원하는 모습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이렇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는 젊었을 땐 노예고 죄수였지만 어느 한순간 30이 되면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 만나고 그리고 그 손자들 키우는 아주 그 자비로운 그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거는 요셉이 생각했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든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어떤 여자분이 아주 당찬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세상을 굉장히 우습게 한 거죠. 우리나라를 얼마나 우습게 알았는가 하면 졸로 한 겁니다. 졸로 굉장히 우습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학벌을 그 졸업장 엉터리 좀 속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교수도 되고, 교수도 엉터리 하기 전 가지고 교수도 되고, 또 국가적인 이런 프로젝트도 하고, 그리고 뭐 아주 유명한 인사 직책도 맡고. 근데 이제 이 가짜로 판명이 되어져 가지고 뭐 굉장히 떠들다가 교도소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 이제 교도소에서 이제 생활한 거를 책으로 만든 겁니다. 처음에 들어가면 이제 학문 검사부터 해가지고 학문에 뭐 마약 같은 거 넣어가지고 들어가는가 뭐 이렇게 학문 검사부터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제수복으로 갈아입는데 여름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옷이 그냥 다 젖어버립니다. 옷이 다 젖어버려요.
그리고 겨울에는 얼마나 추운지 밤새도록 이빨 딱딱딱딱딱딱 하다가 잠 한숨도 못 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년 동안 감옥 생활한 것을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내놨습니다. 그걸 누가 사서 읽을지 모르겠어요. 베스트셀러라고 하는데 그 뭐 때문에 그거 사서 읽어야 되는지 난 이해가 안 돼. 작은 책으로 써냈습니다. 교회, 우리 교회 술만 마시면 이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배당에 꼭 바로 오지 않고 교육자실에서 한번 난동을 부리고 그 다음 이제 올라와가지고 예배드리는데 나중에 뭐 비교적 얌전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또 이 율동하는 거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다윗같이 춤을 추면서 막 그거 뭐 굉장히 잘했어요. 이게 술 마시면 박자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다윗같이 춤을 추면서 뭐 신나게 이제 일을 부르다가 어느 날 연락이 안 오는 겁니다. 이게 안 와요. 어느 날부터 교회 안 와요. 그래서 이놈이 진짜 은혜 받아서 안 오는 건지 시험 들어서 안 오는 것인지 그냥 알고 보니까 이 뭐 또 싸워가 붙들리 가지고 교도소 들어간 겁니다.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연락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청송교도소로 간다고. 청송교도소는 이제 그 죄수 중에서도 제일 오진 겁니다. 제일 오지고 또 감옥 생활 그 마치고 더 하는 곳입니다. 더 하는 곳. 거기로 간다. 그런 연락을 받은 겁니다. 그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이빨이 없어요. 이빨이 안 났는가 보니까 이 싸워가지고 다 부러진 겁니다. 다 부러지고 그 여자 중학생 애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키도 크고 응? 인물도 잘생기고 이게 뭐고? 응? 술 마시고 이게 뭐고? 너 제발 정신만 차리라. 참 사람이 잘생겼는데 근데 그걸 좀 들은 것 같아. 좀 부끄러워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좀 부끄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잡혀가면서 아이고 뭐 술도 몇 년 끊고 참 잘 됐네. 이래 하면서 가긴 갔는데 언제 올 줄 모르죠. 그 사람이 해병대 가가지고 술버릇이 나빠졌는지 해병대 가기 전부터 나빠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관 해병대가 조져놨어요. 사람을 완전히 조져놨어요. 그 사람이 그 어렸을 때부터 그런 모습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형은 아주 얌전한 사람입니다. 아주 얌전한 사람이에요. 형수도 얌전한 사람입니다. 이놈만 그런 거예요. 이놈이 처음부터 자기의 자아상을 그런 식으로 생각했겠나? 절대 그렇지가 않죠. 자기도 해병대 나와가지고 뭐 이런 것도 리페어 같은 거, 수송 같은 것도 하고 기술도 가지고 그런 생각했을 텐데 완전히 인생을 망쳐버린 겁니다. 옛날에 로마 시대 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있었고 사도 바울만 감옥에 갇힌 것은 아니고 좀 몇 명 같이 갇혔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일부러 같이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여학생들 화장실 갈 때 같이 막 가는 것처럼 감옥에 같이 들어간 거예요. 같이 들어가 가지고 좀 그것도 좀 도와주기도 하고 생활도 좀 도와주기, 나이가 들고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옛날에 그 감옥의 상황은 참 나빴죠. 낮에는 이제 노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틈만 나면 이제 그 간수들인데 맞아야 되고, 감옥 안에는 또 막 벼룩이 많고, 벼룩이 또 이불이나 담요 이런 건 없고 이제 지푸레기로 이렇게 덮어야 되니까 이거는 뭐 돼지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먹는 것도
돼지 먹는 그런 것들 먹으니까 덮는 것도 지푸라기 덮고 자고 먹는 것도 돼지 먹이 먹고 이러니까 이 뭐 사람인지 돼지인지 사실은 구별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아침이 되면 죄수들이 그 싼 대변 소변 그 지푸라기에 싼 거 그거 이제 다 모아가지고 버리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이건 누구나 다 해야 돼. 죄수는 다 해야 됩니다. 군인들은 예사로 욕을 했고, 뭐 예사로 머리 때리고 등 때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대가로 그는 저 청성 교도소 같은데 저런 데 갇혀가지고 막 머리 맞고 대소변 똥오줌 치우고 그리고 뭐 돼지 같은 개 같은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오래 못 살고 죽으니까 교인들이 일부러 같이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도와드리고 이런 뭐 대소변 이런 거 들고 가면 자기들이 대신 들어주기도 하고 또 뭐 약간 먹을 만한 것들 챙겨가 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얼른 죽지 않도록 지켜주는 형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감옥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밤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감옥이 밤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안에 빛이 비치는 겁니다. 감옥 안에 하나님의 빛이 가장 아름다운 빛이 감옥 안에 비치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벽에 딱 적혀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 속에 메모리가 되기도 한데 너무 분명히 메모리가 되어가지고 잊혀지지 않고 어떤 때는 낮에도 이 사람이 멍청하게 있으면 이제 환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환상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주로 하나님의 환상을 많이 봤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환상도 보고 저 교회에 대한 환상도 보고 사람에 대한 환상도 보고 그래서 이제 편지를 그들에게 보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또 메시지를 벽에 써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보낸 그 편지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에베소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빌레몬서. 이런 서신들이 감옥에서 환상 가운데서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완전히 이 엑스타시 상태에서 빠져가지고 이런 메시지를 듣고 또 보고 또 편지를 써야 되겠다는 충동을 느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가 제일 행복했느냐? 감옥의 밤이 제일 행복했던 겁니다. 밤만 되면 빛이 비치거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글씨가 적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마치 우리가 군대에서 밤마다 불리 나가가지고 그 파티를 하거든요. 밤마다 파티를 하거든요. 뭐 반주 파티, 모기 파티, 그 다음에 뭐 기고, 그 다음에 뭐 산을 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굉장히 행복했던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된 후에도 달리기 할 때는 반은 찬송가 부르고 반은 해군가 부르고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그리고 겁이 안 나요. 뭘 해도 겁이 안 나요. 옛날에는 겁이란 걸 몰랐어요. 나 붙어버리면 되니까 붙어가서 싸워버리면 되니까 왜 대포 돌리고 뭐 이러냐? 그냥 배로 박아버려 가라앉혀버리면 되는 건데 왜 위에 상사의 명령을 듣고 그러냐? 상사의 명령을 듣고 포 돌린 동안에 이제 맞아가지고 침몰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박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 소위들이 이제 그 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일부러
일부러 중사 상사 시비 거리가 막 두들기 패버려. 예, 일부러. 그래가 다 전부 다 저기 그 헌병대 잡혀갑니다. 헌병대 잡혀가서 이제 헌병대장이 묻습니다. 헌병대장이 왜 그렇게 했냐? 그냥 했습니다. 다 나가, 꼴 보기 싫어. 그래가지고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군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위들은 안 건드려요. 왜냐하면 이 소위들이 이 패기가 있어야 이 나라가 이게 서는 것이지. 뭐 소위가 막 눈치 보고 말이지 이렇게 하면은 헌병대가 쫄고 이러면 안 되거든. 우리 친구는 너무 그 큰 그 사고를 저질러 가지고요. 예. 그 뭐 어디 경찰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경찰서 잡혀갔는데 경찰 서장이 뭐라니까 전화기 가지고 서장 머리를 때린데 이 머리에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좀 헌병대에 조금 오래 있었죠. 그런데 그 문제가 안 돼. 이 뭐 젊은 사람들 그렇게 하는 건데 그 문제가 하나도 안 돼. 사도 바울의 그 옥중서신, 이제 옥중서신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로마서가 이게 정말 마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방대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마쳤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보낸 편지가 보내지는데 사도 바울이 제일 행복했던 시간, 밤만 되면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글이 벽에 새겨지고 음성이 들리고 막 이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거기서 감옥 안에서 막 찬송도 부르고 막 뭐 웃기도 하고 막 감사합니다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에도 편지를 보내고 빌보스에도 편지를 보내고 다 귀한 편지죠. 옥중서신이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우리의 인생이 왜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될까?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 마음대로 되는데,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되는데 왜 우리는 내 계획대로 안 될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막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잘 안 돼. 나중에 되어집니다. 이 에베소는 고린도하고 마주보는 소아시아, 터키죠. 터키 쪽에 붙은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은 에베소가 좀 들어가 있고, 육지로 좀 들어가 있고, 작은 어촌이 있고 폐허들이 있습니다. 폐허들. 그래서 에베소 보러 가는 분들은 그 폐허를 보러 가는 겁니다. 그 원형 경기장, 그다음에 기둥 뭐 이런 거.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리아의 무덤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 무덤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에 부흥이 있었거든요. 부흥이 있었던 도시는 그리운 겁니다. 부흥이 있었던 교회는 그리워요. 원래 이 에베소는 알테미스 신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 신을 모시는 그런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알테미스 신은 이 유방이 한 수십 개 달려 있는 아주 그 징그러운 그런 여신입니다. 여신, 풍요의 신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부흥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제 이 알테미스 신 상이 안 팔리는 거예요.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이런 상자 안에 넣어 가지고 신전이다 이렇게 파는데 그걸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아무도 안 사. 예수 믿으니까. 그리고 마술하는 사람들이 마술책을 싹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마술 이거 필요 없다고. 우리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 그 알테미스 상을 만드는 사람이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난동을 일으켰어요. 이 사도 바울하고 이런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 와가지고 우리
이 종교 알테미스 종교를 완전히 망치려던다. 그래가 막 난동을 부렸는데 다행히도 사도 바울은 죽지 않고 거기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갔을 때 이제 그때가 부흥이 일어나는데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요즘으로 치면은 뭐 이런 철학을 가르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나 플라톤의 철학을 가르치는 이런 학원을 빌려 가지고 낮 동안에 점심시간 비는 동안에 성경을 가르칩니다. 근데 그 성경을 가르친 배운 그 사람들이 전부 소아시아에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오늘날 우리나라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동네마다 교회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라 이러는데 죽이질 못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죽여야 되니까요. 그럴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서 어느 날 갇혀가지고 참 이 벼룩에 물려가면서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과 또 그 주위에 있는 교인들이 받은 복에 대해서 벽에 막 적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막 적습니다. 그게 이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교인들과 에베소 주위에 있는 신실한 자들, 피스토스,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게 주어지는 그 복, 그걸 벽에 쫙 하나님 적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에베소는 그 바다를 끼고 있는 데 아닙니까? 원래 이 바다를 끼고 있는 데가 좀 안 좋아요. 질이 안 좋아요. 술집이 많고 질이 안 좋아요. 그리고 혈통도 여러 인종들이 와서 살고, 근데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혈기도 부산의 그 자갈치 아줌마들 얼마나 목청 큽니까? 아줌마요 이러는데, 아줌마요 돈 주고 가서 이러는데 돈 안 주고 가면 큰일 납니다. 얼마나 이 자갈치 아줌마들이 목소리가 큰지. 저는 옛날에 부산 가도 자갈치는 안 갔어요. 너무 목소리가 커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교인들이 있고, 교인들은 목소리도 그래 안 크더라고요. 그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 문제도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문제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화합이 안 되는 겁니다. 화합이 안 돼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 벽에 팍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받아 적습니다. 1절과 2절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고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오고 싶어서 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자신이 동부교회로 오게 될 줄은 전혀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삼덕동에 있게 될 줄 생각하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저는 삼덕동이란 데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동부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물론 동쪽에 있겠지만은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동부교회 2번이나 왔습니다. 2번 왔지만 다 그 수련회, 돌샘 수련회 갔기 때문에 전부 김해 장류에서 하는 거기에 갔지 여기 오지를 안 했어요.
여기 그래서 동부교회가 어떻게 생긴지도 몰랐습니다. 사람이 요즘 보면은 이 빵을 참 잘 굽는 사람들이 많아요. 빵을 소보루 같은 거, 그 다음에 안에 이런 앙금, 이런 팥앙금 같은 것도 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딸기 잼 같은 거 넣기도 하고. 그 자기가 소보루 되고 싶다고 해서 소보루 되는 게 아닙니다. 소보루 그 만드는 사람이 소보루를 만들어야죠. 소보루는 뭔지 알죠? 저는 소보루를 먹을 때 그 딱딱한 것부터 뜯어 먹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애가 그래, 빵이 얼굴이 없네 이러네. 그거부터 뜯어 먹으니까 그게 제일 맛있거든요. 밑바닥은 맛이 없어요. 얼굴부터 뜯어 먹습니다. 우리는 롤케이크 되기를 원했습니까? 롤케이크. 우리는 소보루가 되기를 원했습니까? 생크림 케이크 되기를 원했습니까? 아마 여자분들 중에서 생크림 케이크 같이 막 옷도 하늘하늘한 옷을 입고 그런 분도 계셨을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뭐를 원했던 것 같아요. 뭔가 희망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조금씩 모질하면서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쓸모없는 인생, 아무 쓸모짝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어느 날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조금만 밀어주시지 않고, 조금만 우리 집이 조금만 이렇게 먹고 살만하고 이러면 공부 수가 잘했을 건데, 어찌 그래 이 닭들 먹는 이런 것들 먹고 말이지, 이래 이 뭡니까 이거?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다른 데는 답도 잘 안 주시더니 답을 주셨어요. 내가 했다. 내가 그렇게 했는데 뭐 감정이 있어? 유감 있어? 난 내가 조금 모질해 가지고 이 원하는 것들이 안 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요놈 자식 요거 다 밀어주면 절대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돌아오거든요. 고집도 세지, 지 잘난 줄 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씩 모질하게 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도록 그렇게 작전을 짜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의 엉어리가 풀어졌어요.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엉어리가 있었는데 그 엉어리가 풀어졌어요. 하나님이 내가 했다. 내가 그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책임지셔야죠. 그래서 하나님 일할 때 죽으려고 했습니다. 죽으려고. 진짜 죽으려고 했어요. 일하면서 청년들 뭐 이런 거 하면서 죽으려고 했어요. 하나님 책임져야 되니까. 그게 안 죽고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매일 싸움이 있고 매일 걱정거리가 있고 참 이 세상에서 염려 근심이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코로나도 막 퍼지고 있는데 어떻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세히 살펴보면 확실히 좋은 쪽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쪽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주십니다. 훨씬 좋은 걸 주세요.
저는 그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훨씬이 아니고 훨씬 좋은 걸 주셔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려움이 오면 훨씬 좋은 것을 주시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불편이 없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불편을 참 힘들어해요. 불편한 거, 불편한 거, 집이 불편한 거, 옛날에 연탄 가는 거 참 불편했어요. 전기 불편했어요. 추운 거 불편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불편한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주시되, 하나님께서는 연탄을 보일러로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전기를 LED로 바꾸는 거, 그리고 집을 좀 더 좋은 아파트로 바꾸는 이런 것보다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안다는 게,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주 이 끝에서 저 끝보다 더 크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날벌레도 못 됩니다. 날벌레도 못 되고 이도 못 되고 벼룩도 못 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아멘 하기 힘들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날벌레 같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지배룩 같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멘 하기 힘들죠. 근데 하나님의 비밀 중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 우주를 지은 그 원리만 해도 비밀인데 그 비밀 중에 특급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서 친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친구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생을 얻게 돼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복을 주는 것은 너무 간단한 것이고, 그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나눠주고 너희들은 하늘의 복을 받아라. 우리는 하늘의 복이 뭔지 아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늘에 속한 복이 뭘까? 우리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늘에 속한 복이 뭘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복들, 연탄 난로 대신에 보일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철 지붕 대신에 아파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편을 없애주는 정도의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 하늘에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늘을 가봤어야 말이죠. 하늘에 무슨 복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복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 예수, 우리 친구 하늘의 복을 다 보고 오셨어요. 우리는 하늘의 복을 이야기를 들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미국의 영화를 보면 어떤 사람은 FBI입니다. 총도 잘 쏘고 이런데 쫓겨나는 바람에 경비업체에 고용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 크리스찬들 직업이 다양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근데 직업은 다양하지만 좀 비슷비슷합니다. 사람들의 성품이 비슷비슷합니다. 제 정도의 나이, 그리고 저
하고 같은 대학 나온 사람들 보면 비슷비슷해요. 하는 말도 말하는 투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하고 사는 것도 비슷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왜냐하면 그 또래들이니까 뭐 말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다 비슷비슷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하는 일들은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비서도 있고 어떤 분은 기술자도 있고, 근데 비슷비슷해요. 동부교회 교인들은 비슷비슷합니다. 동부교회에서 비슷비슷하지 않은 사람은 서부교회입니다. 잘못 배워서 그래요. 잘못 배웠어. 야, 우리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 그거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훨씬이라고 했는데 그게 어떤 모습일까? 참,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 천사일까? 천사 동생일까? 어떤 모습일까? 그거는 기대를 해야 됩니다. 이 세상 모습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격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자격을 주시는가 하면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다는 건 참 외롭습니다. 고아라든지 친구가 없는 외톨이라든지 독거 노인들 있지 않습니까? 독거 노인들, 우리 오부 예배 노인들 이제 지쳤습니다. 노인들 오부 지금 다 지쳤어요. 오부 시작되는 거 기다리다가 지금 시작 안 한 지 오래되니까 지금 전부 다 지쳤어요. 처음에는 교회로 막 전화 걸어가지고 언제 시작하냐 묻다가 이제 지쳐버렸어요. 여러분, 혼자 있다, 대화 나눌 상대가 없다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우리 교회 늙은 나이 드신 원로 장로님이 계셨는데 자꾸 재혼을 해요. 이분이 이상하게 돌아가실 분하고 자꾸 재혼을 해가지고 부인이 몇 명 돌아가셨어요. 그래 뭐 그냥 혼자 사시지 왜 자꾸 결혼합니까? 외로워 죽겠다는 거예요. 외로워 죽겠다. 말할 대상이 없으니까 말하려고 재혼한다는 거예요. 말하려고. 그래서 시골에 가보면 할머니들이 이 짝대기 짚고 이렇게 나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경로당에. 왜 그 가세요? 사람이 길 입어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그게 견딜 수, 그게 못 견딘다는 거예요. 길 입어가지고 할매들 길 입어가지고 견딜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막 이렇게 기억자로 만들어가지고,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 그건 틀렸습니다. 할매 보면서 기억자 모른다, 이게 이제 맞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탁 가가지고 탁 이러면서 있나 이러면서 딱 들어가가지고 또 할매들 막 새실 까고 막, 그리고 새실 까는 건 뭔지 알죠? 그리고 또 누구 욕 실컷 욕을 해야 됩니다. 욕 실컷 하고 그러면 이제 1시나 2시 내가 갈란다 이러면서 이래야지 이게 이 우울증이 안 걸리는 거예요. 시골 할매는 우울증이 안 걸려요. 지팡이로 딱딱 때리면서 가가지고 막 실컷 씹으리고 오니까 이게 우울증이 걸릴 수가 없어요. 그 할매를 잘해드리려고 도시로 데리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한 2년 안에 죽습니다. 우울증이 와가지고. 이바구를 나눌 사람이 있어야지. 사람이 지립어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결국 죽어요. 할매는 그냥 촌에 있어야 돼. 촌에 있어가지고 그 팥 따고 말이죠. 뭡니까, 깻잎 이렇게 하고 말이죠. 또 그것도 털어가지고. 전에 그 촌에 한번 가보니까 어떤 할아버지인데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막 깨를 막 그냥 하나 털었는데 이걸 못 들고 가는 거예요. 못 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젊은 청년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끌고 가자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허리가 왕창 나가가지고, 근데 제가 어떻게 허리 나갔다 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늙은 영감 앞에서.
그래서 할아버지 알겠습니다. 오늘 내 죽는 날인 줄 알겠습니다. 같이 막 둘이서 막 이래 끌고 갔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혼자입니다. 친구가 없어요. 옛날에는 술 친구가 있었는데 술을 안 마시고 교회 오면서부터 친구가 없어졌습니다. 교회 친구 많지 않느냐고. 그래도 기도하고 싶고 성경 읽고 싶고 이런 친구가 없어요. 권사님들 중에서는 친구 있습니다. 성경 안 보고 막 이거 실컷 커피 한 잔 놓고 실컷 하다가 집에 가면 영성이 거의 제로죠. 영성이. 근데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계십니다. 4절에 곧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셨습니다. 보자, 내 아들로 삼을 사람 이름 누구, 동북에 누구, 좀 많네, 서북에 좀 적네, 이러면서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이름을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롭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제일 행복한 시간은 혼자 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거든요. 저는 이 청소년 때 참 외로웠습니다. 교회가 가기는 가지만 교회가 멀어요. 걸어서 1시간입니다. 걸어서 1시간.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았어요. 제 또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가면 이제 친구들이 있죠. 근데 혼자 있는 시간 성경 해석도 하고, 또 밤에 산을 넘어갑니다. 밤에 넘어가서 캄캄한 숲에 앉아 있으면 그 물오리들이 그 논에와가 첨벙첨벙 내가 있는 줄도 모르고, 거기서 막 헤엄치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계획을 세웠다가 오늘 이 21세기에 하나님의 아들로 도장을 딱 찍은 겁니다. 옛날에는 예정해놔 하셨다가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의 지금 자격으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참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 중에서 막 술 마시고 개판치고 이런 아들이 아니고 흠이 없고 정말 깨끗한 아들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짜 바로의 아들 아닙니까? 근데 그는 사실은 개판이었거든요. 술 마시고 뭐 여자 건드리고. 모세가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이야기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양하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뱀하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근데 밤에 별을 보면 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어렸을 때 입양됐던 외국 애들이 40년 지나면서 한국으로 찾아옵니다. 보면 말도 못해요. 근데 한국 엄마들이 참 센스가 있더라고요. I'm sorry 이러면서 영어를 해요. 지금 우리는 현대자동차 아들도 아니고 삼성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알아줍니까? 안 알아줘요. 어떤 애가 이 창작 대회 1등을 해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전화를 했습니다. 누구세요? I'm President of United States of America. 웃기지 마세요. 다 끊어버려요. 오바마가 전화를 했는데 애가 다 끊어버려요. 그래서 오바마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제발 끊지 마라. I'm 오바마. 진짜예요, 아저씨? 나 진짜 오바마다. 기절.
기절해. 우리 아들 인정 안 해줘요. 아무도 아들 인정 안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당당함이 있습니다. 아주 당당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당당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면 꼭 무슨 그 엄마 찬스, 아빠 찬스 같아요. 뭐가 있는 것 같아. 우리 목사님 보면 아버지가 뭐 국회의원이나 장관 안 했을까? 상당한 기간 실업자로 지냈죠. 뭐가 있을 것 같아. 뭐가 있을 것 같아. 있죠. 있죠. 말을 안 해서 그래서 있죠. 사람들이 뭐 전화를 끊고 기절하고 막 웃긴 소리 하지 마라 이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이고. 여러분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보세요. 여왕은 어떻게 웃습니까? 여왕은 눈으로 절대로 안 웃습니다. 입만 웃어요. 눈은 안 웃어요. 왜냐하면 여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막 눈부터 웃습니다. 눈부터 막 잔주름 생겨 빨리 늙어버리잖아요. 여왕은 눈은 안 웃습니다. 입만.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그래요.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게 뭐가 비굴해? 재미있지. 가난한 게 훨씬 재미있어요. 부자 재미없어요. 옷 떨어진 거 이게 참 좋습니다. 옷 떨어진 거. 옷 떨어진 거. 처녀들 막 청바지 일부러 째가지고 다니는데 보니까 막 다리가 막 나오겠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고 옷이 떨어져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쁜 사람 만나도 겁내지 않습니다. 나 안 건드리는 게 좋을걸. 안 드리는 게 좋을걸. 내 뒤에는 가브리엘이 있다. 가브리엘. 뭐 가브리 있다고? 가브리엘이 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뭐라고 말했으면 못 박히기 전에 내가 기도하면 천사들 12부대가 출동한다고 그랬습니다. 12부대가 출동. 한 부대가 한 5천 명 정도 되거든요. 12부대면 6만 명 정도가 옵니다. 천사는 히스기야 때 한 명 딱 오니까 18만 5천 명이 딱 죽어버려요. 천사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안 믿죠. 안 믿죠. 저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겠나? 믿건 안 믿건 그건 자유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 대단한 겁니다. 더 대단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족하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해요. 하나님은 우리 찬송을 좋아하십니다.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좋아하시는 우리 이 모습이 그냥 찬송입니다. 우리가 그냥 떨어진 옷 입고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찬송입니다. 그래서 옷을 좀 떨으시기 바랍니다. 떨어뜨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 옷 사 입으시고요. 하나님은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린다고 이렇게 앉아있고 거리 유지하고 이럴 때 하나님 굉장히 좋아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거리 필요 없거든요. 그래도 거리 유지 시청에서 시킨 대로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막 참 말 잘 듣는다 이러면서 좋아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의 찬송하는 것이 버릇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막 수갑 막 이거 다 풀려버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최고로 비싼 게 사람 영혼인데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우리거든요. 저는 다 때리쳤습니다. 전부 다 때리쳤습니다.
영혼 구하는 게 최고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에 이렇게 한 시즌 정도 이렇게 수련회 하면 10,000명 정도 만납니다. 10,000명. 제가 고민을 많이 했죠. 동부교회에서 계속 말씀 전하는 것이 유리하냐, 아니면 보따리 장사처럼 돌아다니면서 10,000명 만나는 것이 유리하냐. 10,000명 만나는 게 유리하지만 몸이 그래 안 돼. 아이고 뭐 한 40대 초반 정도 되니까 벌써 체력이 그렇게 막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죽으라고 밟았는데 그게 안 돼. 지금도 막 하고 싶죠. 근데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못하고 그냥 있어야 돼. 참아야 돼. 참나무야 참아라, 대나무야 대끼놈 이러면서 있어야 돼. 우리는 대단합니다. 옷이 떨어져도 대단합니다. 빠마할 돈이 없어가 생머리 해도 대단합니다. 머리 빠지가 따까리 얹어도 대단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대단해. 사람들은 안 알아주죠. 알아주면 큰일 나죠. 오늘 마지막으로는 이 복음의 비밀이 이때부터 알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왕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면 너무너무 좋을 것이고 나라에 대한 많은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왕이나 대통령은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경제정책, 최저임금, 그리고 막 돈도 막 나눠주고, 세상에 보니까 막 돈을 국가가 나눠주고 막 이러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뭐 참 좋긴 좋은가 봐요. 돈을 막 공짜로 막 나눠줘. 100만 원씩 막, 우리 부교육자 중에서는 뭐 200만 원 받은 사람도 있을걸요. 담임은 70만 원. 인간은 그거로 만족을 못합니다. 인간은 7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으로 만족을 못해요. 돈 받고 행복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물어보세요. 정부에서 돈 받으니까 행복하더나? 행복하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귀찮더라 이러면서 막 오라 가라 이러면서 말이지, 뭐 인터넷에서 뭐 넣어야 되고 막 귀찮더라 말이야. 그리고 돈으로 안 주고 막 카드에 넣어줘가지고 말이야, 이게 너무 귀찮더라 이러면서 막 사는 것도 뭐 그냥 과자나 사고 말이지. 진짜 내가 사야 되는 건 구두인데 말이지. 그러면서 사람들은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돈으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자들을 우습게 한 사람들의 죄가 그겁니다. 여자들 돈만 잔뜩 벌어다 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 뭐 장미 100만 송이 사다 주면 행복합니까? 장미로 두드리 맞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아들의 피로 죄를 싹 씻어주는 것입니다. 씻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인간의 비밀 중에 비밀은 예수님의 피 한 방울입니다. 예수님의 피 한 방울 중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이 노벨위원회가 좀 똑똑하다 그러면은 예수 피 가지고 연구한 사람들이 노벨상을 다 타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피를 가지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마귀의 머리통을 부숴버리고 죽음을 이기고 나중에 인간이 살잖아요. 완전히 새 모습으로 살잖아요. 인간은 지금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귀는 뭐 조금씩 더 주면서 뭐 큰 인심 쓰는 것처럼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높은 데서 뛰내리라, 내인데 절하면 세상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 거짓말 막 하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피 한 방울로 쇠몽둥이로 마귀 막 머리를 막 그냥 부숴버렸습니다. 사망의 세력을 부숴버렸습니다. 죄를 부숴버렸습니다.
이게 최고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진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말씀 있는 교회로 보내줍니다. 그 사람이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내가 얼굴이 딱 변해가 옵니다. 은혜 받고 얼굴이 딱 변해가 와요. 제일 질 떨어지는 게 돈이나 주면서 교회 못 가게 하는 거, 그거는 남편 그거는 진짜 많이 맞아야 됩니다. 부인인데요. 8절과 9절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매일 느낍니다. 이 우주 끝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주 안에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잖아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말씀을 아는 것이 총명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밀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서 천국 문은 열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땅에 있는 인간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천사도 모릅니다. 하늘의 보물도 모르고 영생도 모릅니다. 천사들도 인간의 일, 세밀한 일은 잘 모릅니다. 천사들은 인간과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만들었습니다. 천사하고 우리는 친구입니다. 형제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마귀와 친구입니다. 마귀와 함께, 구더기와 함께 삼총사가 되어서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와 형제가 되어서, 예수님과 형제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건들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를 만들어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앞으로 에베소서 이렇게 옥중서신을 보면서 살펴봐야 될 겁니다. 멋진 모습으로, 굉장히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낮은 것 같지만 실제로 높은 자들이요, 사람들로부터 천대를 받는 것 같지만 실제로 존귀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란 자격을 우리 가슴에 불러서 찢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난이 와도 무섭지 않고 환난이 와도 두렵지 않은 당당한 자들로 저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웃게 하여 주시고 항상 친절하게 하여 주셔서 참 천사들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